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름값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은 아마 이름값을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름값을 한다는 것은 개인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이름에 걸맞게 행동을 하거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게 되면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왕으로서 이름값을 못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나 점점 더 유다왕의 모습을 잃어버리다 못해 아예 상실해버리는 아하스 왕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하스 왕에게 위험이 닥칩니다. 그에게 어떤 위험이 닥쳐올까요? 그의 나라를 이웃 나라인 에돔과 블레셋에서 공격해온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이웃나라인 블레셋, 그리고 한때는 속국으로 유다의 조국을 바쳤던 에돔의 공격에 아하스 왕은 큰 위험을 느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 보통의 왕들은 자신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인 선지자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왕의 자세입니다. 왕이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임시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선대의 교훈으로 볼 때 이스라엘에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매를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이미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한번 매를 맞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정신을 차렸어야 하는데 아하스는 전혀 다른 판단과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기에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의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본문에서 아하스가 아수르의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유가 에돔과 블레셋의 공격 때문이라고 하고 있으며 그에게 막대한 금은 보화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다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유다를 핍박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던 이유에 대해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바로 유다 왕 아하스가 망령되이 행하여서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유다가 당한 고난의 이유가 분명하게 아하스 왕에게 있음을 역대기의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간혹 유다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비록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을지라도 큰 범주로 볼 때에는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아하스를 이스라엘 왕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의 불신앙과 악한 행실을 비꼬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는 유다 왕답지 못했습니다. 마치 더럽혀진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유다 왕인 아하스 왕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쓴 것입니다. 또한 그의 행위를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가 역시 참된 유다 왕이 아니었다는 표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처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를 낮추셨습니다. 여기서 낮추심이라 라고 표현한 히브리어 히크니아는 무릎을 굽히다, 항복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속국이었던 에돔에게 무릎을 꿇는 치욕을 당하게 되므로 큰 수치를 느끼게 되었는데 유다 왕답지 못한 아하스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답지 못한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왕이었지만 그는 왕의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해 불렀던 아수르 왕은 아하스 왕에게 도움은 안 주고 오히려 유다를 공격하며 그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부른 디글랏 빌레셀 왕은 도움은커녕 유다를 공격했고 아하스 왕은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꺼내어 아수르의 왕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예물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귀한 예물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준 뇌물을 의미하는데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많은 돈을 보내는 일에 대한 저자의 평가는 분명합니다. 아하스 왕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지만 그가 받게 된 결과는 그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아하스의 요청으로 디글랏 빌레셀 왕이 자신의 군대를 보냈는데 그들은 블레셋과 에돔을 격퇴시키기는 하였으나 유다가 빼앗긴 도시들을 유다에게 돌려주는 대신 아수르의 영토에 편입시켜 자신들의 관할지로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선불로 받아간 많은 성전과 왕궁의 재물뿐 아니라 유다를 압박하여 더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갔다고 전해집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자 아하스 왕은 특단의 결단을 내리는데 그 결단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단이었습니다. 그들을 한번 이긴 적이 있는 아람의 신들을 섬기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결단이 아니라 자신들을 이겼던 적국의 신들을 예배하고 섬기는 결단이라니 이 얼마나 황당한 결론입니까?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고대 근동 세계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은 특정 민족끼리의 전쟁이 벌어지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전쟁에서 그들의 백성을 도울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신들은 상대편 신들보다 더 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유다와의 전쟁에서 아람이 이겼으므로 아하스 왕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아람의 신을 섬김으로 그 신들의 힘을 빌리려고 한 것입니다. 왜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해서 전쟁에서 패배한 것인데 아하스는 패배의 원인을 점검해 보지도 않고 그저 세상 나라의 방식대로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든 자신들의 신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었던 아람의 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철저히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부수고 문들을 닫고 성전 구석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했기에 전면적으로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이방신을 섬기려 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곳곳에 이방신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모두 부숴버립니다. 여호와의 전에 문들을 닫고 성전으로 통하는 낭시를 옮겨 짓는 등 성전 구조를 바꾸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전이란 성전 건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중요한 장소인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키는데 성소와 지성소의 문들을 닫아버림으로써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아하스와 타락한 제사장들이 우상숭배에 몰두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중단되었고 성전 안에 있는 제단에서 이방신에 대한 제사가 계속 치러집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전역에서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존재했던 산당을 확장하여 각 성읍마다 세웠는데 이 산당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신을 위해, 즉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이방 상제들과 음란한 행위까지 겸하며 그들의 조상들이 섬기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어 묻히게 될 때 대부분의 왕들이 묻히게 되는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인정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유다의 왕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유다의 왕이 아니었기에 왕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하스는 왕들의 묘실이 아닌 예루살렘 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는 유다 그 어떤 왕보다 유다의 왕답지 못한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손자 므낫세 왕도 최악이라 불리우는 왕으로 꼽힙니다. 므낫세는 인신제사를 했고 우상을 섬기는 등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죄악에 있어서는 아하스와 버금가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므낫세는 적어도 노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이 한 번이라도 나온다는 점을 보면 아하스는 유다 최악의 왕이라 불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왕이 왕다워야 왕이지 이름만 왕이라고 해서 왕이 아닙니다. 왕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름값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왕 제도를 만드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 중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방금 우리가 읽어보았던 앞절 16절을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싸움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며 17절에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통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어본 19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기준으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전쟁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며 통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임을 기억하라는 것이며 아하스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사를 의지했기에 군사가 많은 이웃나라의 군대들을 끌어들였고 세상의 기준으로 통치하려 하였고 은금을 가지고 이웃나라의 군대를 자신의 통치에 활용하려 하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살았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기준에 모자른 자였기에 그는 왕으로 평가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비참한 최후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왕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 같은 작은 왕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왕, 그분의 자녀이자 계승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분이 부르신 왕과 같은 자이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분의 뜻을 전하는 자요. 그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할 자로 부르심을 받은 족속이자 구별된 나라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름값을 하며 살고 있으니까 왕답게, 제사장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나요? 이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아하스처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하게 그 앞에서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며 그분만 경외하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기억하며 행복축제를 통해 VIP들에게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